방금 불렀던 우리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죠? 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네. 머지않아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또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1일.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2024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다음 주부터 아주 또 급속도로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또 잘 돌아보고 또 마무리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또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참 감사하고도 행복한 일입니다. 네. 우리 정연이가 이렇게 반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 것도 정말로 기특하고, 또 우리 하율이가 우리 주연이와 다인이 보고 싶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보기 좋고, 또 변혜영 집사님이 또 하은이와 성인이를 데리고 저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남경 집사님이 그래도 좋아지셔서 이렇게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 교수를 시도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 주세요. 네, 모두 다 감동적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인데, 잘 안 되지만 또 마음먹고 한다면 가장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말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잘 또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또 때로는 미안한 마음을 잘 적어서 그렇게 편지로 보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5가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의 증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그 개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필요에 대하여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 말한 겁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이 기억절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교과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이 아니라 뭐의 증언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의 증언. 네.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누구한테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믿는 게 아니다. 너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네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아예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 그녀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그 배경과 내일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부조와 선지자의 배경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이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유월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인가?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포로들을 제국의 전역으로 이렇게 분산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후 그들만의 방식대로 유대교를 믿는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BC 128년에 유대인 통치자 요한 히르카노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적대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은 가능한 한 사마리아를 피했으며 상거래 이외의 다른 교류는 금기시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처음에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요셉에 의하여 결국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백성으로 번창하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가운데 살았지만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왕을 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처음에 그들이 추대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윗, 솔로몬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하여 결국 그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과 이방인들이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산을 짓고 유대인들과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때 페르시아 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결국 유대에 정착하게 되면서 베냐민과 유대 지파 가운데 두 지파 중 하나 큰 지파였던 유대인들이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만남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만남의 배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서로를 비교하고 이렇게 견주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표현은 영어로 따진다면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였으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베레아를 지나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이용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뭐 하지 않으려고요? 상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지나서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저 갈릴리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보통 유대인들은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어디를 지나가시겠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영어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수가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세겜과 수가를 동일한 곳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4장 5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일부러 오셨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요. 몇 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제6시, 유대인의 시간 6시가 몇 시라고 그랬죠? 정오. 자,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12시, 점심 정오가 그들한테 몇 시라고요? 6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3시,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 3시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어요.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제9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는 두 저녁 사이 첫 번째 저녁이 우리로 말하면 오후가 시작하는 12시, 그들로 말하면 제6시, 두 번째 저녁은 저녁 6시, 유대인 시간으로 12시. 근데 그 6시와 12시 사이가 몇 시예요? 9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때가 두 저녁 사이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금요일에 창조하셨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하와를 잠재운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표상학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몇 시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게 바로 오후 3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빼낸 사건이 무슨 사건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고 양을 잡으시는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탄생하냐면 여자, 교회가 탄생해요. 아담의 죽음으로 인하여 누가 탄생한다고요? 하와가 탄생해요. 하와가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6시, 왜 6시가 특별하냐? 우리 문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은 물을 길러 꼭 다녀야 했는데 그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왔는데 대부분 물 길러 몇 시에 온다고요? 몇 시에 올까요? 해가 뜨기 전에
덮기 전에 아낙네들이 함께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을 다 피해서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가장 더운 몇 시에 왔다고요? 제6시에 정오에 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따돌림 가운데 사는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에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먼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셔요. 제자들은 동네 먹을 거를 사러 갔고 사마리아 여인은 뜻밖의 예수님의 요청에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 자체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과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니고데모에 비하면 그는 덕망이 있고 아주 지식인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에 비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찾아가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을 바꿀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쓸데없이 어디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이건 다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다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고 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안식을 주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의 관계 시대조항 183페이지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했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과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이는 그들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편견이 있어요. 자기가 자라온 배경, 교육의 정도, 경험, 딱 편견이 있어요. 때로는 탈북민에 대한, 때로는 외국 사람에 대한, 다른 종교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까지만,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성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이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넘어서서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4장 10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주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제로 지금 대화를 시작했어요? 나한테 물 좀 달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요청할 수 있어요. 상황으로 볼 때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물 먹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먹자고 물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와 어떤 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러자 깜짝 놀란 그 여자는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지금 물을 달라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뭘 뺏어 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한테 뭐 하려는 분이라고요? 좋은 걸 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달라고 할 때 너무 쫄지 마세요.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금 우리한테 뭘 뺏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뭐 하고 싶으셔서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84페이지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중호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신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그 여자의 마음에서도 이렇게 돕고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인종이라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라는 그 관계에 대한 편견 때문에 호의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셨고 그렇게 요청하셨고 그 여자를 멀리 신뢰하면서 먼저 말을 거심으로써 그 여인으로 하여금 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먼저 다가가셔요. 그리고 때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땐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용기 내서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예수님이 생수시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 아니 결국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헛된 것으로 자꾸 목을 축이고 배를 불려서 예수님을 버린 것, 그것이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 웅덩이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아무리 물을 줘봐야 그것을 보관하지 못하고 다 허지로 흘려보내는 것,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줘도, 진리를 아주 넘치게 줘도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보내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경계하고 반문했지만 예수님은 신뢰를 주시고 그녀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며 그녀에게 영적 진리와 영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싫어? 그럼 말어.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이신 말어. 예. 그냥 한번 대충 찔러보고 아닌 그만이라는 게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열고 또 그녀의 정말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끊임없이 접촉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아멘. 은혜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아주 잠깐이에요. 좋은 집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좋은 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식이 잘 되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복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고 우리는 결국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완전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화해서집니다.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갑자기 물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 물은 그냥 먹기도 하지만 또 뭐 하는 용도로 쓰입니까? 씻는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뭘로 받아요? 물로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왜 물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를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하니까 주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 여인이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스겔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뭘 씻어준다고요? 죄를 씻어줘요. 그 여인이 그렇게 정오에 물을 뜨러 갔던 이유는 그 여인에게 뭐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어요. 흠이 많고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불편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인정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마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결국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를 받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통하여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마음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로서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을,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과 진리와 죄의 용서와 치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만 축이기를 원했던 그 여인에게 이 대화를 통하여 영적인 진리, 보다 가치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갑자기 뭐라고 요청하시느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럼 저에게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야, 네 남편 불러와. 생뚱맞게 갑자기 또 남편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시대소망 18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대뜸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러 가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물에서 남편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는가? 그녀가 진정한 치유와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 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많은 그 죄의 문제들이 남편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결국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아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신 후에 그들이 영생의 선물을 구하도록 이끄셨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 시대소망 19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로 기뻐하셨다고요? 야,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깨우쳐지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결국 그 여인이 마시는 걸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할 때 기쁩니까? 뭘 해야 기쁩니까? 뭘 해야 사는 맛이 납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네. 억지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내 생명과도 같은 일이 되어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그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큰 인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슬서집니다.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들은 어디를 성산으로 여겼다고요? 그리심산. 네. 유대인들은 어디에 그렇게 성전을 두었죠?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뭐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마침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장소를 넘어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도 아니고 영향력 인물도 아니고 이방 여인에다가 도덕성도 전혀 없는 고결하지도 않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알고 계심을 보이시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부적합하게 생각되고 무가치하다 여겨지는 이방 여인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빛을 비추셨다. 그분은 마음을 살피시고 믿을 이유를 주셨다. 아멘. 믿을 이유. 그녀는 살 이유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 누군가를 정말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신뢰받지도 못했고 신뢰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녀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녀를 먼저 믿어주셨고 믿을 이유를 주시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헛된 예배를 드리는 그녀에게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게 그게 또 예배예요. 결국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무엇이냐? 시대수망 18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적인 형식과 의식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진정으로 드리는 이 참된 경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이것은 장소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꼭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교회에 왔다고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오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요일부터 계속 살펴봤는데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마치 우문 현답처럼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니고데모 이야기를 이 교과를 기록한 저자는 빗대어서 꾸준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극적이고 결정적인 접촉점이 마지막 대화에서야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물을 달라. 왜 물을 달라 합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그 예술이라. 어디서 생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문현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접촉점을 찾게 됩니다. 목마름이 없다.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길지 않게 하소서.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접촉점을 찾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가 오시면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다. 그리고 그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문현답처럼 시작한 것 같지만 접촉점을 찾으시고 마침내 그런 대화를 통하여 진리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했을 때, 아니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문현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바람이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접촉점을 찾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을 그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화법을 담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야기, 담론이라는 말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깊은 밤에 찾아왔고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정오에 찾아가셨습니다. 둘 다 2시간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온 시간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 사람들의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그런 대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요서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증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금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뭐 했다고요? 그 물 좀 떠서 들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이 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들고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뛰어가야 돼. 지금 다 버리고 가야 돼. 지금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했던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너희도 한번 와서 한번 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핑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났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만나보지 못하면 누가 그랬더라, 그랬다더라, 카더라만 얘기해. 남 얘기만 해요. 격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때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들으면서 영접은 하지 않고 꼬투리만 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도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더 완악해질 수도 있고 더 형식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더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구원 받았고 쟤는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좀 믿을만 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평소에 그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신뢰심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나를 상종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갔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나타난 빗줄기.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추수가 얼마나 신속히 거두어졌던가. 그들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에게 모여 질문을 쏟아내고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빗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목회자를 소개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결국 그들이 우물가에 모여들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결국 깨닫게 되었고 좋은 열매들이 거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이 여인의 처지로 말하자면 정말로 무가치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녀가 뿌린 씨앗도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리는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처해진 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전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얼마나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그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씩 4분씩 짝을 지으시고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